자, 우리가 지금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제목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품꾼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키는 오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포도원에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에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에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면 그래, 어떤 장소라는 개념이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 나라라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비유하여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또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아무래도 굉장히 큰 대규모의 포도원을 운용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시기는 포도원을 많이 수확하는 수확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를 빨리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포도원은 짓눌려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원을 빨리 내다 팔기 위해서는 포도 수확철에 재빨리 이걸 걷어들여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관건인데, 그러면 시간 짧게 이 포도를 걷기 위해서는 누가 많아야 돼요? 노동력이 많아야겠죠. 노동자가 많아서 그 수확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 본인의 대규모의 포도원을 오늘 수확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오늘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6시로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가장 이른 아침 6시에 오늘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할 때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줄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나간 거예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냐면 일반 보통 가족들이 하루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생존과 관련된 생존의 어떤 최소 단위,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일꾼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일거리를 잡아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도 가보면은 새벽마다 이렇게 인력시장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인력시장 업체 바로 보면은 새벽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성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일꾼들이 나갔던 장터 역시 인력시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력시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력시장은 그 새벽에 일거리를 받아와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봉고차 태워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자리를 못 구하면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는 케이스, 공을 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일을 다 구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는 적을 경우에는 또 일자리를 못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았어요. 새벽 6시에 선택을 받아서 일하러 막 기쁨으로 가고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6시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일거리를 6시에 못 구했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오늘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가야지만이 내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뭐 먹을 것이라도 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나를 좀 알아둘 사람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인력 시간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그 인력 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은 내 자식들을 먹이지 못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인력 시장을 서성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오늘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나왔던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도 나와서 인력들을 부르고 오후 12시에도 나가고 또 일꾼들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나와서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도 나와서 일꾼들을 그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6시에 부름받았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했겠죠. 오늘도 야, 일자리가 있구나, 내 아이들 먹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6시에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이 실망했는데 오후 9시에 부름받고 12시에 부름받고 오후 3시에 부름받아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늦게 부름받은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일꾼들의 입장에서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수확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아니 굳이 일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일꾼들을 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음날 새벽에 나가고 또 일꾼들을 부르면은 또 이게 이윤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1시간 남겨놓고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가? 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뭔 질문하셔야 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왜 그러지?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었기에 일과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지? 나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 보면 이 사람은 내 포도원이 크니까 일꾼들 많이 불러서 내가 이윤을 많이 남겨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는 여기에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불쌍한 사람들, 오늘 조금이라도 돈을 가져가지 못하면 그 가족의 아이들 먹여 살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 바로 그 한 영혼의 그 존재 자체에 오늘 관심이 가 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큰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포도원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이용해서, 우리 은사 이용해서 당신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쏙 빼닮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겠죠. 오늘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일거리를 주었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와, 어떻게 나한테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예배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임받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역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품삯을 지불해주는, 일당을 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이 이제 일당 지불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태양이 서산에 걸려서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드디어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루 일과에 이제 쉼을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여기 나오는 일꾼들처럼 정기적인 직장이 없이 매일매일 일당받아 일을 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일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10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하루 일당 받으셔서 일했던 분들 가운데 하루 열심히 일하다가 그 마지막 때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일을 받았을 때 행복했습니까? 일을 끝마쳤을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때 행복했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도 한 며칠 정도 그 공사판에서 허드렛 일을 며칠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노가다를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 종일 열심히 이제 일하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딱 마쳤을 때 언제가 가장 기뻤는가? 돈 받을 때. 일당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와, 그 당시에 이게 10,000원짜리 넣어갖고 봉투에다 이렇게 일당을 주는데요. 저야 뭐 기술이 없기 때문에, 허드렛을 했기 때문에 얼마 받지 못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아저씨들, 그 당시 아저씨들은 다 기술자들이니까 두툼하게 받아서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저도 기분 좋았지만 이분들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게 편의점에 들려갖고 시원한 캔맥주 하나 딱 따갖고 벽걸 뻑뻑 그냥 너무 시원한 상태로 드시고 그 봉투 들고 집으로 가셨던 그 장면이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납니다.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시원해 보였어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러분? 맥주보다 더 시원한 거는 이 봉투를 들고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시원한 마음,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도 드디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당 받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당을 받는 이 순서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부터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꾼들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6시에 왔던 사람은 얼마 받기로 일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일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오후 5시에 왔던, 1시간 남기고 왔던 이 사람은 받아봐야 얼마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발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벌어진 겁니다. 오늘 1시간 남기고 온 5시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인이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일꾼들, 아니 가장 놀란 사람 누구예요? 5시에 와서 그 돈 받은 사람이 가장 놀랐겠죠. 그리고 6시부터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왔던 모든 사람도 다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야, 이 사람이 한 대라는 말이면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더 받을 거야? 라는 이 기대감이 됐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진짜 뒤집어질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새벽 6시에 왔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불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고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새벽 6시부터 와갖고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나와 이 사람의 노동시간이 11시간 차이인데 노동 환경도 나는 딱 붙여서 일했는데 이 사람은 저녁에 와갖고 어슬렁어슬렁 1시간 신선한 저녁 바람 맞고 일했는데 노동시간도 노동 환경도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냐? 어떻게 우리한테는 가산점을 더 안 줄 수가 있냐?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냐? 갑자기 부당함이 팍 올려오면서 기분이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새벽 6시에 일거리 받았다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야, 오늘도 일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또 아이들 가운데 뭘 사다 두지? 이런 감사한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는데 순식간에 감사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감사 있었어요. 9시에 온 사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 주셔서. 12시에 온 사람 아이고 감사합니다. 3시에 온 사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내가 태어나서 여지껏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부당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면서 막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졸지에 포도원 주인은 부당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결코 불공평한 사람도 아니고 부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요? 약속한 것 그대로 줬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요구는 뭐예요? 왜 우리한테는 약속한 것 이상을 안 줍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걸 줬다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요구는 뭐예요? 왜 약속한 것 이상을 우리에게 안 주냐는 것이죠. 왜 1시간 남기고 5시에 온 사람에게 줬던 그 관대함이, 주인의 관대함이 왜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때때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약속한 대로 안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신 거 내가 조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약속한 걸 받았다고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약속한 거 이상을 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꾼들이 딱 이 모습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약속한 것 이상을 안 주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이 불쌍한 사람, 일거리 없어갖고 그냥 공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던 이 사람에게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배려를 했는데, 관대하게 베풀었는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푼 거, 큰 사랑을 베푼 것이 기분 나빠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 되게 많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분한테 배려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기분 나쁠 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나는 약속한 것을 받아갖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도 내가 더 받아야지, 왜 이 사람이 똑같이 나랑 받지? 나는 이 마음,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일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으로부터 이 이야기 들었다면, 여러분, 제가 이 일거리 없어갖고 절박했던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관대한 은혜를 베푼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는 기분 나빠요 라고 했겠죠. 근데 겉으로는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새벽 6시에 와서 일했던 일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제 일 못했을 수 있어요. 그저께 새벽에 나왔지만 일거리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일거리 받아갖고 가장 먼저 선택받아서 나아갔던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실은 어제도 그제도 본인도 공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장 마지막에 1시간 만에 남겨놓고 온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옛날에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절박해갖고 집에 뭐 갖고 가지? 이렇게 내가 벌벌 떨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그 시간 동안 힘들었을까? 나는 11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내 집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는데 저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집에 갈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인간의 도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싹 다 잊어먹었어요. 어쩌면 어제 본인이 공쳤던 일도 싹 다 잊어먹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남이 조금 잘 되면 그 시기심이 발동돼갖고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심지어 오늘 여기 있는 사람처럼 기분이 더러워지는 순간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인간의 도리를 막아요. 해야 될 도리를 막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자꾸 털어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생성이 돼요.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풍성하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여전히 잠식해 있는 이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찍 온 새벽 6시에 왔던 이 불평했던 이 일꾼들을 보면서 성경에 또 한 이야기가 갑자기 좀 오버랩이 되어서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우리 비유 하나 나오죠.
돌탕 시리즈. 뭡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여기 둘째 아들이고 그 형 있잖아요, 맏아들. 그 맏아들이 일찍 온 이 일꾼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가 행동하는 게 다 못마땅해. 내 동생이 허랑방탕해서 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야, 동생아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그 모습 자체가 부당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너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나한테는 이런 큰 잔치를 안 베풀어주고 저렇게 못된 놈한테 어떻게 큰 잔치를 베풀어줍니까? 아버지의 모든 행동 자체가 다 부당한 거예요. 근데 진짜 형이라면 자기 동생 죽었다가 살아오면, 야, 너 어떻게 지냈냐? 너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잘 왔다. 그렇게 맞아줘야 이게 형의 모습일 거고,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내가 아버지였으면 저 당장 너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내 동생을 다시 자식으로 받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장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노골적인 탕자였죠. 근데 이 맏아들은 은밀한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간적으로 떠났던 탕자였죠.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와 공간적으로 늘 함께하고 있지만 늘 마음속 심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그런 탕자가 맏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와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이 맏아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두 이야기가 실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일찍 왔지만, 먼저 일했지만 주인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늦게 온 사람을 일거리를 줬을까?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탕 시리즈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는 것이 필요했듯이, 동시에 장남이었던 맏아들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귀향이 필요했듯이, 오늘 일찍 온 일꾼들 역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절박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데, 오늘 주님은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어떤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절박한 사람을 내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포도원 주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귀향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귀향해야 될까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절박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세 번째,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귀향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할 것이 있다. 내 안에 인색함과 편협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털지 못하는 시기심이 있다면 이거 다 극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먼저 온 자도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나중 와설지라도 먼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 부름받았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유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공로 없습니다. 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사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내 가정도 세우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능력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